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생명의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가 가져다준 선한 결과와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넘어짐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주도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해 이방인의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구원은 결국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심은 그에게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곧 위대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아브라함과 여러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떡덩이와 가지는 그 조상들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후손들의 회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헛되고 교만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대신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바로 죄악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줄기가 접붙임 바된 이스라엘이라는 원줄기의 생명에서 기인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고 왜곡된 자기 열심과 불신앙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미련 없이 잘라버리셨던 하나님은 접붙임 바된 가지들도 가차없이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 정치 그리고 사회의 자리까지 진출하고 거기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큰 목소리는 돌팔매가 되어 교회의 목을 조이고 순수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결국 한국교회도 참 감람나무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진실되게 지켜 불타버리는 가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맺어가는 귀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